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각 부처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또 그 역할에 적합한가 검증을 하는 단계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명받으시고 검증을 받으시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을 통해 보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 다시 말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메시아의 그 역할을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고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람들 앞에 메시아라고 공증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이제 메시아로서 합당한 분이신가를 검증하는 것.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한에게 나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로 요한에게 나아오신 것인가? 여러분께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마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앞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은 감히 종이라고 칭함받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례라는 것은 형식만 본다면 사람을 물에 잠그고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이 형식보다 이것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회개를 가리켜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이어 5절에서는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 씻음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세례는 죄 씻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죄도 없는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시러 나아오셨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요한 역시 풀과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 들이신 것이고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 바로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쉽게 말하면 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셨다,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할 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자 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례의 의미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셨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 세상의 죄를 그 몸으로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심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신다. 바로 이게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누가 등 떠밀어서 강요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셨다. 이어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육성으로 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름 부어 선포하고 또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공증을 하셨다. 메시아라는 증명을 하셨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구별하셨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맡기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공증하는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앞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대로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뒤에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부분은 이사야 42장 1절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후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고난받는 종이시다.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은 시편 2편 7절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은 다윗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에 불렀던 제왕시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과거 다윗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에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선언하시고 또 열방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왕적인 권세로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걸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7절을 예수님께 적용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선포해 주실 것이다. 이걸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자,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언하실 것이다. 이걸 예고한다. 이걸 증명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음성을 통해 메시아로서 공증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 받으시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스스로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의 직분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바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 공증하시는 메시아이다. 장차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열방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 이런 증명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세례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시면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아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함께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자,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 과격함에 주목을 하지만 해석은 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누가 종을 이끌어가냐, 종이니까 몰아가지, 이런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 해석을 잘 제시를 하지를 않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자,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나 누가의 경우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 시험 받으신 내용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내용 기록이 없어요. 생략해 버립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건대 이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가셨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비록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일이 굉장히 거칠고 혹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의 직분을 스스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음성으로서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 앞에 공증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참고로 마태와 누가는 이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신분과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신분과 사역을 뒤흔들어 버리려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이 내용까지 묘사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사탄에게 받으실 시험이 얼마나 거칠고 혹독한 것인가,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을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처럼 가혹한 시험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 인정받은 해석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런 마귀의 혹독한 시험을 당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런 표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혹독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런 용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의 경우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려주지 않습니다. 누가는 아예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경우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자, 우선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는 거칠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짐승들, 이 광야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들짐승들, 여러분들께서 사막에 사는 귀여운 짐승들이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사막 여우같이 귀도 크고 조그마하고 그런 짐승들 아니고요. 사자, 승냥이, 불뱀과 같은 사람을 해롭게 할 들짐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광야라는 땅에 이 해롭게 할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야라 할지라도
해를 가하는 들짐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변하여 천사가 수종드는 땅으로 위협이 없는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에 광야가 변해서 시내가 흐르고 못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펼쳐질 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하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갓난아기가 독사의 굴에,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거친 광야에 40일 계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 광야라는 거친 땅, 메마른 땅, 들짐승이라는 해를 끼치는 존재들, 이것이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곳이 여러분 무슨 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합격이신 분이다. 메시아로 적합한 분이다. 검증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말 탁월하시고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은 아담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광야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즉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돌아버리고 멀어버려서 빛의 속도로 넘어지고 타락했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세상에 없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묶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라는 거친 땅 가운데에서,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그 신분과 그 사명을 뒤흔드는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결코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스스로 받아들이신 메시아로서의,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써 광야라는 척박한 땅마저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들짐승마저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땅으로 바꾼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과 자유와 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실 분이다. 이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그 직분과 역할을 받아들이셨고 등 떠민 게 아닙니다. 스스로 받아들이셨고, 이와 같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음성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 공증하셨습니다. 이가 바로 내가 세운 메시아다.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검증을 친히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다. 마가가 전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이 큰 행위 중에 하나가 묵상이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친히 그 몸으로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셨고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죄인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셔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끝입니다. 메시아로서 증명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국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 혹독한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있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빈틈을 노려가지고 없는 거짓말로도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시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마귀를 묘사하잖아요.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혹독하게 당하십니다. 다 뒤흔들어 버리려고. 왜 이런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 혹독한 검증도 통과하심으로써 자격이 있으시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메시아로의 자격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감사가 있고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줄 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간단하게 좀 정의하자면 예수님 편에 줄 서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죄 가운데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아담에게 자동으로 줄 서 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아담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옮겨가서 줄 선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서 모시고 오직 그분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줄 서 있는 것이고 생명과 자유와 의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줄 서 계십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 편에 줄 서 계신 분도 있고 여전히 아담 쪽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분 의심하라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 편에 줄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편에 줄 서야 합니다. 나를 위해 메시아가 되기로,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기로 자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증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하시면서 검증을 당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만이 생명,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 자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주님 편에 줄을 서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주님 편에 줄 서겠습니다. 내 모습으로는, 아담 편에서는
죄로부터 자유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 편에 줄을 서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굳게 서서 주님 편에 줄 서 계신다면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욱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영광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일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의 역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 되는 그 역할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음성으로서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 예고하시면서 공증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써 메시아의 자격이 있으심을 드러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